오늘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말씀 이제 살펴보는데요. 오늘 본문을 짧게 읽으셨는데 14절, 3장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14절에 보면은 이 편지의 기록 목적을 간략하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제 내가 빨리 가서 만나기를 원하지만은 지체가 될 경우에 대비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을 하는 에베소 교회를 담임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디모데 전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하나님의 집 교회죠.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간혹 보면은요, 교회론이 잘못돼 가지고요, 병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건전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교회론이 잘못되면은 그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해요. 여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이 이 좋은 이름을 가져가서 쓰니까 우리가 자꾸 쓰기를 기피하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이죠. 구원, 이게 다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 이단들이 다 갖다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교회가 아니고 누구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의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터는 기초를 말하죠. 기둥과 터는 건축할 때 너무나 중요한 이 건축 용어에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복수가 아닌 단수로 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 이런 거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리의 기둥과 터 이렇게 하면서 그 기둥들 이렇게 안 한 거예요. 터들 이렇게 안 하고 단수로 명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리가 하나뿐이다. 하나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전에는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인들이 그 진리이시고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해서 교회가 한번 심하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방법으로 해도 이게 빨리 잘 진정이 안 돼요. 여기 이제 임직을 해서 조직을 바로 세운다고 그래도 무너진 교회가 금방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무엇을 중히 여기고 무엇을 추구해 나갈 것인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관심을 기울이고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때 무엇보다도 경건 훈련에 힘쓰라. 이게 경건 훈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감독과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우리 지난주 오후에 임직에 대한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기준을 제시하면서 교회의 조직을 갖추도록 그렇게 가르친 후에 그 다음에 곧바로 경건 훈련에 대한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임직을 해서 교회에 이렇게 조직을 잘 갖춘 다음에는 다 같이 뭐에 힘써야 되느냐? 이 경건에 힘써야 된다. 이 경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건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 목회서신인 디모데서를 보내는 거죠. 교회는 영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감독이니 집사니 하는 그 직분과 조직만 갖추었을 뿐 그 구성원들이 경건 생활에 힘쓰지 못하고 경건 생활을 지속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함부로 조롱당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에 능력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이 잘 안 나갈까요?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경건에 힘쓰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연결지어서 말씀할 수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경성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성도들이 기도에 힘쓰고 경건에 힘쓰지 않는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당연히 없는 거죠. 이런 무기력과 무능력의 역사가 된다면요. 바울은 이 경건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셨고 또 만국에 전파되셔서 영광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복음이 가져다 준 이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지 아니하느니 없도다. 쉽게 말하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렇게 연결시키고 이어서 경건의 비밀과 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복음의 본질이듯이 경건은 그 본질을 드러내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그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 자체가 그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직이나 행정이나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사나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경건 생활에 힘쓰도록 가르치고 훈련하고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다.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경건 생활에 힘쓰므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 연합회 합창단이 한 40여 명 이렇게 연습한다고 우르르 올라오셨는데 아래층에서 어떤 분이 교육관 문 닫아놓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나는 오신 분 중에 한 분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우리 교인인 것 같아요. 저녁 시간에 와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경건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경건이 아닌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 생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경건에 힘써라,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경건이 아닌 것이 뭔가 이걸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가?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신비적 열광주의. 이건 경건이 아닙니다. 1절에 말하고 있어요. 신비적 열광주의. 또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 이건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면은요, 굉장히 신비로워 보여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 신비가 분명히 있지만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항상 그것만을 추구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비로운 것이 보이지 않으면 밋밋하고 뭐 별로 흥미를 갖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신비는 항상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검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거나 어떤 삶에 어떤 일이 있거나 누군가 갑자기 찾아와서 이야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 참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참 신비롭고 재밌다,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그것만 추구하고 그런 것들만 기대하면 안 되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것, 여기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또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욕, 율법주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금욕적인 생활을 하죠. 금식도 하나의 금욕의 행위 아닙니까? 내 식탐, 식욕 이걸 억제하는 거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결단하고, 또 우리 고난주간 특세도 이제 곧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절에 나름대로 말씀 묵상도 하시고 노력하실 텐데, 이것도 다 우리의 금욕적인 그런 신앙 행위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율법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한 노력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주의자가 붙으면 이게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 또 금욕주의, 신비주의 이런 데 빠지는 거, 이게 진정한 경건이 아니다. 이런 행동은요, 거짓 교사들처럼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들은요, 또 이제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은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 마음에 품은 거 그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너 언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찜찜하고 이상하잖아요. 또 얼마 헌금을 드려야 돼. 무슨 무당에게 복채 주듯이 굿할 때 뭐 그 돈 내듯이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신앙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미혹했어요. 더 금욕적이어야 돼, 더 신비적이어야 돼, 더 율법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막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바울이 그냥 그들에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이 구원의 도리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에서 하는 신앙이 좋은 신앙이다 하는 걸 아셔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들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공부하고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괴로워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실제로는 죄악을 쉽게 용납하는 거, 이것도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다 갖췄는데 실제로 죄의 유혹이 들어올 때 그걸 막아내지 못하고 물리치지 못하면 이거 진짜 경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이단들이 성행하고 있고, 또 건전한 교회 내에서도 내가 성경을 몇 독했고 몇 번을 썼고 40일 금식기도 몇 번을 했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이렇게 과시하는 거요. 이거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관심을 두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교만해서 넘어지기 쉬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이만큼 앞섰다, 이만큼 경건하다, 이만큼 훌륭하다, 이런 신비한 체험이 있다 그러면요, 그걸로 인해서 넘어질까 오히려 더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했는데요, 또 바울은 말이 아니라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 같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뭐 마술을 하는 신비한 능력, 그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 얼마나 말씀대로 나 자신을 잘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게 경건의 능력이거든요. 그런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겠다. 말이 아닌 것,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거 아니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진정한 경건은요, 말이 아니라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내 중심을 지켜나가고, 위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위로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이게 진짜 경건의 능력이죠.
3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외적인 경건을 과시는 하는데 실제로는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고 욕심과 혈기 부리고 당을 짓고 분열을 일삼는 육에 속한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하리요. 네, 아멘. 육신에 속하면 안 되죠.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나가야 되겠지요. 믿는 성도는 이렇게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로 검증이 돼야 돼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믿음의 사람은, 경건한 사람은 이런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자, 보시면요, 이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열매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는 잘 믿는데 성질은 못됐다, 이런 일 없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져서 바라보는 그 사람이 그 성품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이들은 진리를 부정하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외식 가운데 거짓말하는 자이고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다. 여기 화인을 맞다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 중에 딱 여기 한 번 나옵니다. 양심이 불이 타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양심도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죄 짓는 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지,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건데 화인 맞아서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이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는 한편 참된 경건을 위해 힘써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의 주장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제 혼인의 금지와 음식 절제에 대한 거예요. 그것은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는 좋은 시도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 사도가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만연했던 영지주의적 이원론, 이걸 이야기하고요. 이들은 육체의 필요를 악으로 여겨서 혐오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 몸에, 우리 육체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밥을 먹어야 되는 식욕, 또 성적인 욕구, 또 수면, 잠을 자야 되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욕구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나치거나 죄악에 사용되거나 그런 문제지만 자연스러운 기본적인 욕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게 그 당시 있던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이거든요. 몸은 다 나쁘고 악하다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다 하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배고픈 거를 억제하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모든 욕구를 다 제어해야 된다. 이게 금욕주의인데 금욕주의와 경건이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잘못 이해하시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금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경건에 이른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기독교의 경건이 아니에요. 인도에 고행하는 거 있잖아요. 고행, 요가하면서 이렇게 고행하고 수행하는 거 있어요. 구루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사제들이 보여주는 어떤 이제 특별한 절기 때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보기에도 끔찍한 게 많아요. 제가 이제 필름 영상으로 선교 훈련 받을 때 본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돼지고기 같은 거 이렇게 걸어놓는 갈고리 있잖아요. 그걸로 이 사람 등껍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이렇게 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 막 피도 나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아프지 않은 표정으로
굉장히 은혜스럽게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무슨 아편에 중독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수행을 통해서 어느 수준의 영적인 수준에 올라간다고 이게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경건은 그런 게 아니에요. 고행하고 수행하고 금욕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 삶에 녹여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계속해서 미워하게 하고 갈라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싫어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성령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권사님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이 경건은 우리의 삶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모든 음식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좋다, 이렇게 권고해요. 뭘 먹어야 되냐, 뭘 안 먹어야 되냐, 뭐 어떻게 먹어야 되냐, 시장에서 사온 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런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한 싸움이 많으니까, 야,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건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유익한 거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요새는 이제 안식교인들이 이제 구약적인 이런 전통을 많이 이어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평가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게 율법화 돼가지고요, 막 죄의식을 주고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저 돼지고기 좋아하거든요. 감사함으로 먹고 적당히 먹고 몸에 필요한 만큼 먹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 고기 먹었다고 막 죄 짓는 거라고 정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일반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만 경건한 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참된 경건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해요. 누구를 보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은혜로워, 그분하고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은혜로워. 그게 이제 경건의 능력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해석의 근거에서 이 편지 말미에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마셔라, 또 이렇게도 권면을 하고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은 술을 안 먹습니다. 종교를 떠나서 이슬람 마찬가지고요. 다른 종교 다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또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또한 이 율법이 되고 정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지금 탈이 자주고 나니까 그 물이 그 당시에 깨끗하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도 좀 마셔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구절에 은혜 받는 남자 성도들이 많은데요, 그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의 경건은 말씀과 기도예요. 교회 오면 늘 말씀 읽어라, 기도해라 그러니까 아유 지겨워, 나 그거 다 알아. 머리로 듣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걸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것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이라는 것이지요. 가정과 직장,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는 것, 이게 경건이에요. 여러분, 이 봄에 이제 말씀 읽는 거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도전하고, 이 3월 말씀 읽는 일 열심히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새롭게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우리를 경건으로 이끌어 주기 때문이죠. 일상적인 영역과 신앙의 영역을 딱 구분 짓는 거, 이거는 종교이지 신앙이 아니다. 우상 숭배이지 경건이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말씀과 기도의 권능 모두가 다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요새 유튜브를 보면은요, 얼마나 이 건강을 막 염려해서 뭐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막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막 힘들어도 막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영의 건강을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노력하는가. 오히려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육체의 연습, 그 약간 유익이 있어.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 범사에. 심지어는 금생과 내세에 있어서도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경건 훈련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어느 수준에서 이르렀다고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계속해서 전진해 가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 꾸준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규칙적으로 적당히 먹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적인 부분도 성장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영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먹은 양식을 가지고 내 영의 활동 에너지로 삼아야 되는 거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삶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봄에 여러분 예배 잘 지키시고요. 부흥에 다 참석하시고요.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자리 잘 지키시고요. 말씀 읽고 성경을 쓰기도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삶에서 잘 실천해 보세요. 특별히 사순절에 이렇게 하심으로 다시 한번 경건 훈련에 힘쓰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는 우리 일권사회 모든 회원님들 되시고요. 그리고 우리 명성의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